반갑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5월달도 다 갔습니다. 이제 5월 27일인데 5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사실 본문 말씀으로 인용했는데 오늘 또한 그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선이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국내를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가로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었느냐. 그 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리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질게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이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 설만이 알아거든 그물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들어 삼은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 3장을 근거로 바른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본문 말씀이 길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라라고 하는데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고백 가운데.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실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 안에서 그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거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모양이 마치 신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모여 사람들을 본즉 그 사람들이 그들을 꺼내 본즉 그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얼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참신이다. 참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면서 때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풀무풀이라고 하는 그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풀무풀이라는 것은 풀무라는 그 바람을 부는 기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불의 활동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불가마 형태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좀 풀무풀해서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람을 막 불어서 그 불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불의 온도, 그러니까 그때 풀무풀의 온도를 7배나 됐다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같이 우리 또한 산 가운데서 그와 같은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라는 믿음은 사실 목숨을 거는 믿음이 된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같이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도 않고 또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불 가운데 던져질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기까지 각오하며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신을 섬겼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왕 중의 왕으로서 결국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라라고 하거든요. 절하라고. 근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 겁니다. 이 상황들이. 예.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진짜 5만 가지 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 중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는 일본의 종교학자들이 이르기를 전통적으로 종교 문화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섬기는 문화권으로 이렇게 분류하자면 일본 신의 수가 800만이라는 것입니다. 800만. 그러니까 각종 모양을 가지고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온갖 모양으로 두꺼비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형상화할 수 있는, 우상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족신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에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의 모양 가운데 이 신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투영해서 만든 그 신 안에는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 하박국선저 2장 19절에는 나무들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신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에 금과 은으로 색을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도대체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그들의 금과 은, 귀고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명해서 그 우상에 참여한, 우상을 만든 자들을 치라는 장면이, 죽이라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서 5장 7절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장 18절에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안에 물속에 물고기나 할 것 없이 할 것 없이 그런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시고요. 그 우상 뒤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신. 그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우상을 만들게끔 하고 다른 신에 절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신들을 모시는 들 앞에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우상들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 세상신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단은요. 교회 내에서도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거짓 영,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에 대한 사단의 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사단의 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만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은 즉 마귀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갈라디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자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끼더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도 많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사단의 회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영,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 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이제 성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직접 와닿지 않으면 이게 진짜? 진짜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께서 원저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자라는 말이 받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서가 무하다는 거, 성경이 무하다는 거, 성경에는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그 신학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먼저 할 것은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살아서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한 1서의 4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미혹의 영을 제가 얘기했는데, 미혹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면 뭐 없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미혹의 영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설마? 진짜? 에이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교주.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 이단의 형태적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짓으로 이장하고 세뇌하는 중독 집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끌어들이는 밀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을 쫓는 음란 집단. 요즘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JMS.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는 영리 집단. 멸망으로 인도하는 폭력 집단. 두 번째는 우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다가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키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사단의 회로 자리하고 있는 그 교회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침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침투해 있는 거짓 영에 또 거짓 선지자들의 세운 게 이단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 편은 이제 두 번째는 우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편 십자가의 길을 가라. 제가 이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환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치솟는 거대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제가 올랐던 길은 십자가의 우편길이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거대한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우편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고 무섭고 떨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그 길을 따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근데 느낄 수 있었던 건 제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견인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상교회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이단교회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그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좌편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좌편길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고 하면 시어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방향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근데 좌편길로 가는 사람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단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자들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붙드심이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심이다. 돕는 자, 헬퍼로서 오시고. 이거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사로서 티처로서 오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다는 거예요. 육의 소란스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셀러로서 역할을 하고, 또 대언자 에드보케이트라는 어떤 그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깨끗이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이 하라.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형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왔는데,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섬기는 사랑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읽다가 저희가 확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근데 그 자유를 우리는 육체의 자유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가리는 데 자유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눌렸던 게 포로됐던 게 압제됐던 게 풀려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섬기는 자유의 종인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3장 24절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다리로 묶고 곡식으로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모양도 이러한데 지금 교회 또한 어떠냐라는 거죠. 이건 사실 이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상적으로 옳다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을 때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자식들. 그 영적 소경을 사실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깨어있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는데 난 척하며 가만히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어떤 그 행위가 굉장히 세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제도적이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상처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러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교회에서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존 우리 정통 교단들이 이단들을 막 뭐라고 하는데 먼저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에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 진영에 먼저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 버리고 진영 밖으로 내어 쫓은 다음에 실제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데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큰 건물로서의 모인 예배 공동체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밖에 보라보는 외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제도적인 사람들.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세상적이다는 얘기예요. 사실 얘기하면. 그 안에서 파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교회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온 그 분들이 또 이단 교회로 빠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적인 모습들을 볼 때 그분들의 행위가 결국 옳았냐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 빠지게 되는지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때문이다라면 바라봐야 될 대상을 잘못 본 거예요. 인간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재성을 모르십니까?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잠시에.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상처받았다고 나간다? 그래서 다른 이단교회 간다? 이거는 미혹의 영에 붙들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단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성경이지 내가 필요한 것들, 나에게 와닿는 부분,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 해서 그 부분 하나만을 가지고서 전체 인양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붙들린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영 성령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사단의 회 거짓 영 미혹의 영 또한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면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부분적인 말씀을 전체인 양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기독교 저를 비롯한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정말 무서운 말씀의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리라. 우리 교회 내에서요. 믿음의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거 아주 쉽게 실족시킵니다. 그러나 그거 내 양심으로 뭐 믿음은 각자 지키는 거지 뭐 내 행동 가지고 뭐 못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거를 양심으로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와 같은 자를 믿음의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들에게 연자 맷돌을 바다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단교회에 가 있습니까? 그 이단교회에 가서 지금 다들 평안하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천국이에요? 한번 제가 이단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진정 완전한 천국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십자가 우편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다른 신, 사단, 그리고 사단의 회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단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향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날마다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과 생각을 지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여 믿음의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향한 길 가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예수님의 귀하신 피로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날마다 진원 같은 불원 같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수직적인 길, 수평적인 길을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 또한 아버지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될 때까지 향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전도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